지식이 없으므로 망한다. 누구를 향한 말씀일까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를 않고 하나님을 자꾸 덤지기만 합니다. 하나님이 수백 년에 걸쳐서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계속해서 선지자들을 보내서 말씀하시지만 도무지 돌이킬 생각이 없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호세아를 통해서 경고하십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하느니라.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느니라. 그러면서 그들의 현실을 쭉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1절로 4절에 있는 현실이고 6절에 있는 것이 내용들을 소개합니다. 6절에 그렇게 얘기를 하죠.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노라.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너희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희를 버리겠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버리겠다는 것은 영원히 내가 너희를 그냥 버려서 끝내버리겠다가 아닙니다. 너희가 내 말에 순종하지 않고 내 지식, 나에 관한 것들을 버리니까 그것이 자연스럽게 너희와 나 사이에 뭐가 되는 거예요? 등이 돌려지는 거예요. 우리가 등을 돌리니까 하나님과 자연스럽게 등을 맞대게 되고 얼굴은 다른 데를 쳐다보고 하나님과 완전히 등져버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연이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므로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율법을 잊어버린 결과가 결국은 어떤 결과로 나오냐면 네 자녀들을 또 잊어버립니다. 지식이 없으므로 망한다. 이 말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그 이유는 말씀은 진리이고 또 이 말씀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를 잘 보면은 똑같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인간의 사회는 어쩔 수가 없더라고요. 새로운 발전이 그런 게 없어요. 늘 하나님을 등져. 지식이 없으면 왜 망할까? 좀 단순하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옛날에요, 우리 조선시대, 이조시대 때 보면은 양반들은 책도 보면서 많은 공부를 해요. 그죠? 그리고 양반의 자녀들은 하여튼 의무적으로 공부를 시켰고 가르쳤고 그래서 벼슬을 시키려고도 했습니다. 그래서 막 많은 책을 읽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좋은 수선을 줘서 배우게 하는데 열심을 했어요. 그런데요, 여자들과 그리고 종들, 신분이 천한 사람들은 책 근처도 못 오게 하고 책을 가지지도 못하게 하고 그렇게 엄격하게 그렇게 규제를 했습니다. 그 이유를 아시나요? 그 이유는요, 사람이 지식이 들어가면 뭐가 생겨요? 분별력이 생겨요. 분별력이 생기면 뭐가 옳고 그름을 보게 돼요. 판단할 줄 알게 되는 거죠. 그러면 양반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저렇게 부려먹을 수가 없어요. 남자들이 여자들을 그렇게 이렇게 저렇게 시키고 막 부려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배우지 못하게 하고, 다시 말하면 지식이 없게 되면 어떻게 돼? 휘둘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왜 공부를 해요? 공부를 하는 것은 공부가 이 지식을, 정보를 얻기 위한 공부가 아니에요. 학교 공부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필요하잖아요. 정보를 얻으려는 것은 아니에요. 정보는 도서관 가면 있고 또 인터넷 뒤져보면 정보는 있어요. 이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 지식이 우리에게 사회에서 이것이 지혜가 되고 이것이 분별력을 갖고 시대를 분별하고 앞뒤를 분별하고 옳고 그름을 분별하면서 우리가 헤쳐나가야 될 많은 그와 같은 중요한 지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그래요. 무식하면요, 모르니까 단순해질 수밖에 없어요.
아주 단순해. 생각을 깊이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누가 뭐라 그러면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하면 그것이 옳은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나는 요즘에 가끔 이렇게 우리나라를 이렇게 보면서 본의 아니게 이렇게 텔레비전 에서 뉴스를 좀 보려고 그러면은 거의가 정치적인 얘기들이 참 많이 나와요. 여당도 있고 야당도 있고 대통령도 있고 많아요. 그런데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요즘에 백성들이 참 좀 혼란스러울 것 같다는 생각이 참 많아요. 정말 우리나라 국민들이 피곤한 것 같아요. 가만히 지켜보고 있으면은 이 사람들이 싸우는 게 피곤한 게 아니라, 물론 그들이 옳고 그름에 대해서 이 정책에 대해서 이것이 맞다 따지기도 하고 해야 돼요. 그렇게 하면서 발전해 가야 돼.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 말하는 것을 가만히 보시면 질문을 하는 걸 보면 사람들이 수준 이하라고 하는 생각밖에는 안 들어요. 국민들의 평균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그런 질문과 그런 인격과 이런 것들을 가지고 나타내 보니까 정말 마음이 아파요. 우리나라의 교육 수준이 어느 정도인데, 웬만큼은 다 대학 졸업했어요. 그런데 이 정도의 수준밖에 안 되는가? 토론을 할 줄도 모르고 다른 사람의 진짜 이야기에서 질문을 했으면 답을 받고 답을 들어야 되는데 답을 듣기도 전에 그냥 끊어버리고, 그리고 또 공격하고 서로 막 그러면서 떼고 싸우고 옛날 것을 끄집어내고. 그래서 이게 백성을 위한 건가 나라를 위한 건가 생각해보면서 봐도 도무지 이해가 되지를 않아요. 그러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왜 그러지? 왜 우리나라의 국회의원이나 이 정치 지도자들이 수준이 이 정도밖에 안 되지? 여러분들 정치인들, 국회의원들 보면 직업이 거의 다 판사 출신, 변호사 출신, 검사 출신 아닙니까? 학벌도 참 좋아요. 보면요. 근데 왜 그런 수준밖에 안 돼? 우리 대화하는 수준도 안 돼. 가정에서 얘기하면서 우리 가정도 이렇게 대립을 하게 되잖아요. 가족들 간에도. 그러면 때로는 이렇게 다툴 수도 있어. 다투다가도 어떻게 해요? 이게 나중에는 이해하고 미안하다 그렇게 하면서 다시 합해주고, 또 그러다 보면 내가 너무 지나치겠나? 아이들을 우리가 책망하다가도 책망해놓고도 부모들은 그러잖아요. 내가 부모로서 정말 사랑함으로 내가 권면했는가? 아니면 이기심으로 했는가? 아니면 체면을 위해서 얘를 뭐라고 그랬는가? 생각하게 되잖아요. 아예 그게 없는 거죠. 그래서 왜 그런가? 저 나름대로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보니까는 다 우리 거의 비슷하게 이제 우리 세대들이더라고요. 대학 때 다니면서 얼마나 데모만 했는지. 그러니까 저도 이제 대학 시절을 생각해 보니까 맨 데모였어요. 서울대학교를 막 앞으로, 내가 신림동 살면서 학교를 다니는데 서울대학 앞을 매일 왔다 갔다를 수십 번 하는데 늘 데모였어요. 우리도 그랬고 다 그랬어요. 서울대, 연대, 고대. 결국 그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 세대. 그래서 그렇게 그 정도밖에 수준이 안 되는 거. 그러고 위로를 삼은 적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정치는 그렇고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수준은 그럼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인 지식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압니까? 어떠세요? 이게 냉정하게 한번 보시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이라고 하는 이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너무나 단순하게 생각해요. 왜 주시는 거죠? 보라고요. 보라고. 보라고. 근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는데도 보냐고요? 안 본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뭘 얘기했는지는 못 알아들어요. 몰라요. 모세오경에 보면은 율법서에서 이웃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웃에게 웅덩이 이웃이 가는데 소경이 가는데 아니면 이웃 사람이 가는데 거기에 앞에 덫을 놓으라고 그랬어요. 구덩이를 파서 넘어지게 하라고 그랬어요. 올무를 치라고 그랬어요. 이거는 누가 하는 것이죠? 바비들이 하는 짓이잖아요. 그리스도인은 아무리 저 사람이 원수로 내게 막 해를 끼쳐도 하나님의 말씀은 그거예요. 사랑하라 이거예요. 용서하라 이거예요. 그를 위하여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게 성도의 삶이라 이거예요. 그 성도는 어떻게 억울해도 어떻게 한 거예요? 억울한 걸 하나님 앞에 일러 바치고 하나님 앞에 따지고 하나님 앞에 울면서 억울하다고 말해야 이게 성도인 거예요. 같이 원수 갚는 자리에 가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런데 뭐라고 원수도 아닌 사람에게 같이 미웠다고 시기 난다고 어쩌다고 해서 올무를 쳐넣어 버리면 안 되죠. 근데 우리의 수준이 그런 정도라니까요. 왜요? 10월 27일 날 한국교회가 교단적으로 이번에 총회를 하면서요 결의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10월 27일 날 광화문에 모이자는 거예요. 모이자고 왜 얘기했냐면 차별금지법 때문에. 이제는 진짜 우리나라 심각한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엄연히 성경에 뭐라고 그랬어요? 엄연히 동성애는 죄악이라고 얘기했다고요. 근데 이 이야기도 그 차별금지법이 통과가 되면은 교회 안에서 동성애는 죄입니다라고 말하면요 누가 가서 고발하면은 그 목사는 어떻게 붙잡혀가야 되는 거예요. 목사님 절대 그럴 리가요. 예, 미국은 지금 그래요. 미국이 기독교 국가라고 그랬잖아요. 아니에요. 그게 전 세계적으로 그래요. 이제 우리나라도 그래요. 우리가 반대를 해요. 예, 반대를 하고 이 차별금지법에서 우리가 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고 합니다. 27일 날 교회들이 그렇게 하자고 했어요. 그래서 알려야 되니까. 그런데 여러분 제가 예언하기는 단언하기는 그 차별금지법이 지금은 통과는 못해도 5년 10년 후에는 반드시 통과가 되어서 이 나라도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게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심판을 하셔야만 되는 그런 상황이 오게 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그러면 안 되는 것을 왜 하느냐? 이거예요. 선지자적인 삶. 세상으로 하여금 알리는 거예요. 이거는 죄악, 이거는 잘못이, 이거는 나라가 실수하는 거예요. 이것은 국민 여러분들이 끼어서 분명하게 판단해야 되는 것이요. 이것이 성도가 세상에 빛을 비춰주는 길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말해줘야 되는 거죠. 나라가 그렇게 가고 있어요. 왜 그와 같은 상황으로 가요? 지식이 없는 거예요. 어떤 지식이요? 하나님의 나라의 지식. 세상을 만든 주인이신 하나님을 싹 지워버리고 하나님은 빼버리고 하나님은 없애버리고 자기들끼리 하니까 이와 같은 상황들이 벌어집니다. 역사를 공부해 보면은 역사들이 나라와 민족들이 일어났다가 사라지는데 다 뭐냐면 이 죄와 연관이 되어 있어요. 결국은 죄 때문이에요. 우리가 죽는 것도 죄 때문이고 고난도 죄 때문이고 다 이 죄로 말미암아. 그래서 이 죄를 우리가 멀리해야 되고 죄를 미워해야 되고 죄와 싸워야 되는데 안 하는 거예요. 왜요? 쾌락이 있기 때문에.
그게 달콤하니까. 그래가지고 결국은 이것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몰라요. 어느 한순간에 온다고. 무언가 사인이 오면 좋겠는데 없어요. 무서운 질병 중에서도 암이 무서운 것이 뭐냐면 사인이 없어요. 예. 질병이 온다, 너 죽기로 온다, 이 죽을 병이다 라고 하는 사인이 없어요. 그러니까 넉넉히 있다가 걸려드는 거예요. 예. 뭔가 사인이 딱 오게 되면 경각심을 갖기도 하고 준비도 하기도 하고 예방을 하기도 하고 하겠는데 이게 없는 거. 죄라는 게 그거예요. 왜 성경에 문둥병 이야기가 많이 나오냐? 문둥병이 똑같은 역할을 해요. 문둥병이 들어오면은 신경이 죽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픔을 못 나. 계속 썩어 들어오는데도 그런 게 없으니까 모르는 거예요. 죄가 꼭 그래요. 처음에 들어올 때는 죄라고 인식이 되는데 이것이 죄가 들어와서 이 죄를 끊어버리든지 이 죄를 회개하든지 하나님 앞에서 이 문제를 놓고 씨름하면서 하나님 앞에 아뢰고 십자가의 피로만 씻으려고 하는 이것이 돼야 되는데 그게 없으면 그냥 그 죄가 계속 자리 잡고 털을 잡아요. 그러면서 우리의 양심과 우리의 신앙을 마비시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몰라요. 분별을 못해요. 판단을 못해요. 교회는 다니고 예배는 드리고 직분을 얻어서 다 돼도 몰라요. 오늘 그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멸망합니다. 하나님이 그걸 얘기합니다. 패망의 이유가 지식이 없기 때문이라고 말해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어요. 하나님은 몰라요. 아니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이방인들이 하나님 모른다면 이해가 되는데 하나님을 믿는데요, 예배도 드리는데요, 절기도 지키는데요,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목사님인데요, 그런데도 모르는 거예요. 제사장인데요, 모르는 거예요. 오늘 재밌는 표현이 뭐라고 나와요? 5절에 너는 낮에 넘어지겠고 너와 함께 있는 선지자는 밤에 넘어지고 같이 넘어지는 거예요. 성도도 목사도 같이 넘어지는 거예요. 예. 9절에 장차는 백성이나 제사장이나 동일하다. 동일해요. 똑같아요. 영적인 수준이 똑같아져 버리는 거예요. 결국 이것이 나라든 민족이든 멸망한 거예요. 우리나라 굉장히 위험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인식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이 뜨여져 있는 사람이 없어요. 앞을 내다보는 사람, 우리나라에 지금은요, 이 정신적인 지주가 없어요. 신앙계도 마찬가지. 없어져 버렸어요. 있어도 듣지도 않겠지만은, 아니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없어요. 이게 심각한 상황입니다. 방송을 기독교 방송이건 뭐건 다 여러분 여기서 설교를 다 들어보세요. 유명한 목사님들의 설교 속에 심판, 지옥, 저주, 복음, 십자가, 죽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 내용을 하고 있는데 안 합니다. 고난 안 해요. 목사는 인기가 있으면 안 돼요. 솔직히 그렇지 않아요? 인기가 없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거예요. 아합왕이 엘리야를 보면은 그냥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악을 행하면 선지자든 하나님 말씀이든 싫어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죄를 지으면 예배 드리기 싫어지고 기도하기 싫어지고 자꾸 이렇게 피하고 싶고 그러잖아요. 본능적으로 그러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을 막 찾고 하나님을 사모할 때가 언제? 하나님을 막 은혜가 넘칩니다.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읽음으로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해야 돼요. 그 말씀과 함께 말씀이신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들은 성경을
그렇게 안 보는 거죠. 안 봐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우리는 이것을 그냥 전도로만 생각을 해요. 이게 선교로만 생각을 해요. 좀 구체적으로 보자고. 뭘 하라는 거예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었어요. 그 다음에 끝이 아니에요. 한국 교회가 우리가 실수한 게 뭐냐면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으면 그것으로 끝났어요. 그 다음에 뭐였어요? 그 하나님 말씀 안에서 이렇게 부딪히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말씀으로 막 부딪히면서 살아가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여러 가지 형편 속에서 그 말씀으로 이겨내고 견뎌내고 싸우고 인내하고 하는 것들이 없는 거예요. 그냥 복으로 채워진다고 그렇게만 얘기한 거예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 요한은 요한 계시록에서 계시록을 시작하면서 그러잖아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고. 복이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읽고 듣고 지키는 사람. 다시 말하면 이게 성도다 이거예요.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그 이유가 바로 뒤따라옵니다. 때가 가깝기 때문입니다. 나이가 들어가니까 죽음을 자꾸 생각을 하게 돼요. 나이가 들어가니까 자꾸 하나님께로 어떻게 가야 되는데 어떤 모습으로 가야 될지 생각하게 돼요. 젊었을 때는 몰라. 젊었을 때는 앞으로 살 일이 창창하고 살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런 생각 안 하는데 나이가 들어가니까 되돌아보지게 되죠. 이게 은혜인 것 같아요. 은혜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이게 뭐냐 이거죠. 예언의 말씀을 읽는 것과 가르치는 것과 지키는 것을 계속 하라는 얘기 아니겠어요? 하나님은 말씀을 교회에 맡기셨다고 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가 교회의 하나님의 일꾼이다. 비밀을 맡았다는 것, 말씀을 맡았다는 것. 말씀을 맡았다는 것은 이 말씀을 교회에게 맡겨져 있다는 것. 교회를 통해서 말씀을 어떻게 선포하고 이 말씀을 통해서 구원을 얻게 하고 그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아니고서는 안 돼.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게 하려고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면 말씀이란 말이에요. 말씀이 육신을 입으신 분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그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심어주고 그 사람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이게 복음이잖아요.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영이 깨어나잖아요.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도전이 되잖아요.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밝혀지잖아요. 죄인 줄 몰랐는데 말씀을 보니까 말씀을 들으니까 이게 죄였구나 하고 알잖아요. 잊고 지냈는데 그것이 죄악이었다니 하고 깨달아지잖아요. 말씀에 빛이 들어옵니다. 빛이 들어오면 어둠이 환해지면서 사물을 분별하게 됩니다. 알아지는 거예요. 말씀이 들어올 때 성령이 함께 하셔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이렇게 처음에 보면은 교회가 처음에 부흥할 때요 뭐가 있냐면 말씀이 흥황하였다 이런 표현을 써요. 말씀이 흥황했다. 이 얘기는 말씀이 많이 증거되고 말씀이 많이 가르쳐줬고 그랬다는 말이에요. 다른 거 없어요. 말씀이 있으면 성령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있는 곳은 말씀이 따라가요. 다시 말하면 성령과 말씀이 분리할 수가 없어요. 어디는 성령 충만하다고 하는데 뜨겁다고 얘기하는데 거기에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배움이 없어요. 무식해요. 몰라요. 그러면 그건 성령의 역사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교회가 그 시대에 맞게 말씀의 뜻을 밝히고 선포하는 사명을 주셨어요.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우리가 이 세대 속에서 무엇을 알고 무엇을 어떻게 분별하며 어디를 향하여 가고야 될지, 이것을 말해주는 것이 바로 교회고 설교예요. 그러므로 성도는 당연히 말씀을 간절히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간절히 사모하는 성도가 있을 때 그 말씀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비밀들이 그 속에 흡수가 되고 빨아들이고, 그럴 때 그 모습을 보면서 말씀을 전하는 자가 또한 힘을 얻게 되죠. 실제로 제가 한번 경험한 적이 있어요. 중국 사람들이었는데 저는 한국들한테 설교도 하고 뭐 조선족들한테도 설교도 하고, 근데 중국 사람 한족들한테 설교하는데 이 중국어를 내가 못하니까 그냥 통역을 해워서 통역이 정확하게 이루어져야 되기 위해서 설교를 이렇게 원고로 썼어요. 그래서 주고 그 원고를 받은 통역하는 그것을 계속 일주일 내내 또 막 읽어요. 또 읽고 그래가지고 통역을 하는데, 그래서 설교를 하는데 저는 가장 세상에서 행복감을 경험한 적이 있어요. 활을 당겨서 쏘았는데 그 화살이 바위에 맞으면 탕 하고 튕겨져 나오죠. 그런데 화살을 향한 활시를 당기고 관역을 향하여 활을 쐈는데 활이 가서 탁 하고 박혔을 때 그 통쾌함과 같이 한족들이 말씀을 빨아들이는 스펀지처럼 물을 빨아들이듯 쭉쭉 빨아들이는 것이 경험될 때, 그때 제가 막 가슴이 뛰면서 막 이 기분이 업도 되기도 하겠거니와 무엇을 전해야 할 것인지 앞에 말씀을 전하는데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들이 계속 떠오르는 겁니다. 그때 제가 깨달은 것 중에 아니라 깨달은 것이 뭐였냐면, 성도가 말씀을 들으려고 막 집중해서 바라보고 말씀을 사모하고 있으면 계속해서 이것이 내가 원하고 내가 준비한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나로 하여금 말하게 하시는 것들이 계속 머릿속에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은혜가 되고 안 되거든요. 목사가 설교를 잘해서 안 해서 그것도 있겠지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함이 없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예수님이 설교도 은혜가 안 됩니다. 이게 쌍방의 문제. 크더라.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수십 년 신앙생활을 했는데 신천지에 가 있어요. 그 사람. 왜 그럴까요? 왜 그런 일이 생길까요? 미혹된 거예요. 왜 미혹됐을까요? 분별을 못하니까. 왜 분별을 못할까요?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이 없는 거예요. 분별할 수 있는 지식이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사랑하는 부모님이 세상을 떠나버렸어요. 부모님과 함께 교회를 잘 나왔는데 떠나버렸어요. 안 나와요. 어떤 친구들이 근데 이 사람이 열심히 나왔어요. 그 친구가 다른 데 이사 갔어요. 그러니까 안 나와요. 자, 이런 믿음 같은 경우는 어떤 의지했던 때, 의지하게 되면 누군가를 의지하여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이며, 주님이 아닌 목사를 의지하든 누구를 의지하든 의지하는 사람을 의지하고 하는 믿음 생활은 언젠가는 이렇게 그렇게 믿음 생활하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품고 내 안에 쌓고 내 안에 기록하고 내 안에 새기며 그렇게 믿음 생활을 해야 홀로 서기가 가능해요. 아무도 나를 붙잡아 주지 않아도 광야와 같은 벌판에서도 신앙의 중심을 가지고 살아요. 흔들려도 바람에 비바람에 흔들려도 뿌리가 뽑히지 않도록 더욱더 단단히 믿음의 뿌리를 땅에 박으며 말씀에 박으며 견뎌내는 거예요. 이게 성도의 삶이에요. 오늘날 동성애에 대해서 목사님 그게 왜 잘못이에요? 그들도 아픈 거예요. 그들도 병이 걸리는 것이에요. 환자예요. 이렇게 말하는 성도들이 많습니다.
제가 청년부 담당할 때도 그랬어요. 목사님 그게 왜 죄예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프면 고쳐야죠. 그렇잖아요? 하나님에 대한 도전이에요. 소돔과 고모라가 유황불에 멸망한 것. 봄베이라고 하는 로마 시대 당시에 그 도시가 화산재로 덮여 멸망한 것. 전부 다 성적 타락이 있었지만 그 성적 타락 안에 성적 타락의 최극치가 뭐냐면 동성. 돈은 있고 쓸데는 없고 부유하고 돈은 많은데 주체를 못하니까 사람이 생각이요 어떻게 되냐면 바뀌어지는 거예요. 정상적으로 가지를 하는 거예요. 왜곡되는 거예요. 이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난한 나라 이런 나라에서 있는 게 아니라 부유하면 부유할수록 이 동성애가 더 활발하게 돼요. 시편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키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록. 사탄의 계략은 성경과 멀어지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멀어지게 하는 겁니다. 지금 내가 성경과 멀어졌다고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안 읽는다고 합니다. 사단의 계략에 말려든 겁니다. 최소한 성도 여러분이 말씀을 들으려고 보면은 저 목사가 우리 목사님이 성경에 없는 얘기는 하는 건 아닌가 이 정도는 분별을 해야 되죠. 그걸 안 하는 거예요. 그게 분별이 안 되면 안 돼요. 분별이 안 돼요. 장로교에서 장로를 세우는 이유가 뭐예요? 목사님은 그냥 견제하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목사님도 사람이기 때문에 이게 성경적이 아니라 은혜가 떨어져 가지고 때로는 어떻게 삐딱하게 간단 말이죠. 그렇게 세서 분별력을 상실해 가지고 잘못해서 목사님의 방향을 잘못 잡으면 교회 전체 방향이 잘못되니까 그러니까 그럴 때 그것을 누가 장로들이 영적으로 깨어있고 말씀으로 분별하고 있어야 그것이 뭐가 잘못된지 알아서 목사님 그거는 안 됩니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그래야 함께 살 수가 있는 거죠. 그게 없으니까는 다 문제가 되는 거예요. 사단은 하나님의 말씀과 거리가 멀어지게 우리를 자꾸 이용합니다. 바쁘다고요. 정신없는데요. 목사님 지금 너무나도 바빠요. 그럴 시간이 없어요. 제가 해보니까 시간이 없는 게 아니라 우선순위가 아니고 밀려날 거예요. 절대로 아니더라고요. 하루에 1시간만 성경 읽으니까요. 1년에 4번 읽을 거예요. 목사님 설교만 가지고 안 됩니다. 성도는 매일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성경을 읽지 않고는 신앙생활 안 됩니다. 못하는 겁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런데 요즘에는요. 신학생들도 성경을 안 읽고요. 심지어 목사들도 성경을 안 읽습니다.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요. 여러분 신학교를 성경 한 번도 안 읽는데도 졸업을 해요. 그런 시대가 됐어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 그런 데 가서 우리는 믿음 생활 하면은 그거 어떻게 돼요? 지식이 없어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 점점 우리가 교회가 약해져 갖고 우리가 지금 가는 이유가 이 사회적으로 우리가 자꾸 이제는 갈수록 그렇습니다. 교회는 삿자리를 잃어가게 될 것입니다. 교회는 점점 약해질 것입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예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게 그냥 적당히 가 이게 아니에요. 거기서 내가 뭐하라 빛이 되고 내가 거기서 소금이 되라. 네가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있어라. 그러므로 네가 빛이 되어라. 네가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라. 그거예요. 그런 성도들이 없다고요.
그런데 전에 미국의 그 서부 쪽에 길을 쭉 가는데 산이 나무가 없어요. 거긴 준사막이. 근데 저 산 언덕에 크게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푸른 잔디 있는데 그 잔디를 깎아가지고 쭉 뭐라고 써있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당신을 사랑한다. 쫙 써있어요. 자기 땅에다 한 사람이 차 타고 가는데 보라지. 우리나라도 고려온단이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장로는. 예수 믿는 사람이 튀지 말아. 엉뚱한 데 가서 튀니까는 무시당하죠. 정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에서는 좀 튈 필요가 있는 거죠. 진짜 예수를 좀 잘 믿었으면 좋겠어요. 많은 것보다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 몇 명만 있어도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교회가 되지 않을까요? 말씀을 살아가면 서로 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목사와 성도와 장로 다 통합니다. 말씀을 사랑하고 가까이 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믿음 생활을 하십시오. 거기에 목숨 걸고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매일 성경을 읽으세요. 읽지 않으면 마귀는 우리에게 친구가 되어서 우리와 함께하고 나도 모르게 하나님과 상관없이 마귀와 다 친밀해집니다. 우리의 끝은 엉뚱하게 합니다. 교회를 다니는 것으로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교회를 다니는 것은 잘 믿고 바르게 믿고 온전하게 믿기 위해서 교회를 다닙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통해서 우리 믿음이 강해져야 됩니다. 바르게 정리되야 됩니다. 교회는 말씀을 선포할 뿐 아니라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대로 살라고 외쳐야 돼요. 그러니까 말씀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안 돼요. 분명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에 바르게 신앙생활에서 나중에 후회함이 없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